우리 청년들이 그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게 있어요. 그게 쭉 이제 적어서 나한테 이제 보내왔는데, 마태복음 16장 3절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요한에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써서요. 그렇게 써놓고서 성경 구절을 여기다 쭉 이제 써놨어요.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6장, 다니엘서 12장, 에스겔 36장부터 38장, 민수기 19장, 에스겔 38장, 창세기 12장, 로마서 11장, 사도행전 1장, 요한일서 2장,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 창세기 6장, 로마서 1장 이렇게 쭉 써놨는데요. 마지막이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쭉 써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ID 2020, 2030 이런 말들이 앞으로 나오고요. 여러분이 알아보면 충분히 압니다. 인구 감소 정책이라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셨죠? 인구 감소. 그러니까 인구를 줄여나간다, 이런 정책이죠. 그래서 사람들 많으면 잘 살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적은 숫자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칩, 짐승의 표 666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받는 사람들이 이제 독한 종기가 나고, 그리고 근데 이것은 모두 다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받고서 안 받는 게 아니라 다 받게 된다. 다 받게 되는데 표가 없이는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걸 못하고 병원을 못 갑니다, 이 표가 없이는. 그러니까 약을 미리 준비해 놓아야 돼요. 그리고 먹을 것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안에 오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받으면 몰라도 안 받을 것 같으면 식량도 준비해 놔야 되고 병원 약도 미리미리 타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식량난이라는 건 갑자기 옵니다. 근데 식량난이 이런 전염병 같은 게 세계적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식량난이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못 움직이니까 농사를 못 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수출을 막습니다. 그러면 한쪽 그 나라의 농사한 것만 딱 이렇게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만 먹고 사는 이 식량이 충분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20%는 우리나라 농사의 증거로 나라에서 하고요. 나머지 80%를 수입을 합니다. 근데 수입 80%를 막아버리면 20%로 다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식량난입니다 하면, 이제 그 시작됩니다 하면 가게에서 물건이 없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그 농협 창고나 지금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을 아는 아줌마가, 농사 짓는 농사꾼들 아시는, 요리하시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가 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지금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이번이 가장 농사 지은 쌀이 부족하답니다. 그리고 농협 창고에 쌀이 분명히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꾼들을 있는 그 농토에 있는 그들 다 샀어요. 나라에서 사가지고 이제 다 비축을 해놓는 게 원래 나라의 그 창고거든요. 쌀 창고. 근데 비었답니다. 이거를 이제 그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는 사람이 창고가 비었다. 근데 분명히 어디다가 빼돌리거나 주진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창고는 비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각종 전염병이 계속 있게 되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나 우한 폐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뭐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 팬데믹 상태, 독감, 에이즈, 자연재해, 지진, 기근, 가뭄, 홍수, 산불, 메뚜기 떼, 식량난, 별들이 떨어지고 대해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뉴스에도 나왔죠. 별이 떨어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큰 별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육안으로도 밤이 아닌데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두 달 사이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사상의 전쟁인데요.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 주체사상, 공산주의 주체사상, 북한 통전부, 전체주의, 나치, 전대협, 전교조, 조선족, 여론조작단,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AI가 발달하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5G 통신망 구축을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핸드폰이 계속 발달했잖아요. 근데 5G가 이제 앞으로 나오면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전국을 이제 그 통신망을 깐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그 전문가, 전문가한테 들었는데, 5G 핸드폰을 들고 다닐 경우에 남자 같은 경우는 정자가 사라진대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도 난자가 문제가 생긴대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답니다. 근데 그게 원래 인구 감소 정책에서 사람들을 적게 해놔야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이 이미, 이것은 세계적인 그 정책이거든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기를 못 낳게 해야 이 나라가 인구가 적어야 식량난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많아진다 해서 이게 지금 5G가 오게 되면 여러분 핸드폰 점점점 바꾸고 그러는데, 이제는 핸드폰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할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5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고 좋다는데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사람 몸은 망친다는 얘기들이 지금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전국으로 다 깐답니다. 이상하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투자한 누군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 깔릴 겁니다, 한국엔요. 그리고 가짜 뉴스, 언론, 미디어, 프레임 전쟁, 기독교를 나쁜 사람들이다 하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 거예요. 그건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그 마약처럼 생각을 해서 기독교는 없어져야 할, 예를 하나 들어보면 공산주의의 어떤 그 책에 보면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뭐라고 나와있냐면, 기독교는 죽여야 된다, 기독교는 없애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미 다 이게 교육을. 그래서 공산주의가 된 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있나? 교회 없죠? 원래는 공산주의 안에도, 원래 그 전에, 공산주의가 생기기 전에도 교회가 많았는데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못 쓰도록. 왜냐면 그게 사상에 딱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으면 공산주의를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억지로 뺏어가지고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억지로 뺏어서라도. 그래서 서로 똑같이 나누자는 건데요. 기독교는 안 그렇거든요. 기독교는 자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거를 선교나 구제로 내놓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성경을 따르는 거고, 공산주의는 성경을 배격하고 억지로라도 뺏어서 똑같이 나누는 것을, 대신에 이제 억지로 뺏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10개를 뺏었으면 10개를 나눠줘야 되는데 10개 뺏어서 8개 감춰놓고 2개로 나누어주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지, 밑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생긴 나라들은 전체가 그래요. 한 군데도 안 빼놓고 공산주의는 다 그렇게 삽니다. 왜? 다 그렇게 뺏은 걸 그대로 안 나눠주고 자기가 갖고 나눠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 나눠주면서 다 미래가 나눠 먹고 살고 큰 건 자기가 갖는 거예요. 공산주의 하는 나라치고
독재주의들은요, 독재자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은 다 가난해는 거예요. 예.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안 그렇죠. 네가 일한 만큼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또 이제 일 못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또 나누어서 이렇게 나눠주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다 굴러가는 거예요. 예. 자유민주주의들은. 근데 공산주의들은 이게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공산주의적인 야망을 가진 자들이 이것을 이제 퍼뜨릴 거예요. 이게 사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칩도 그냥 뭐 민주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요, 칩 안 받지.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안 받지. 근데 이런 전염병 같은 게 확 돌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겁나서라도 받으려고 하겠죠. 확진자와 확진자지 않은 자하고 이렇게 딱 구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료도 시스템이 잘 돼야 되고, 또 그 신분도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되고 하니까 언제 길거리에서 쓰러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라에서 딱 이게 표시만 하면 이게 누군지 다 안다는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다 하죠. 그러니까 신분, 그 다음에 은행, 병원, 학교,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게 가질 수 있는 아주 최첨단이 칩이에요. 베리칩. 그러니까 베리칩 아니고 과학이 발달하니까 문신처럼 이렇게 집어넣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든대 앞으로. 문신처럼. 그러니까 이게 쌀알 크기만큼 이게 칩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그거 하고 있는데 문신처럼 살짝 이렇게 살 속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요, 그거 속지 마세요. 문신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목사님들이 뭐라고 할 거냐면, 아유, 이건 뭐 사람들 문신 많이 하잖아요. 문신 많이, 다리도 문신하고 팔도 문신하고 뭐 이렇게 문신하는데, 문신한 사람이 다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신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속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사람들은 다 그거 따르게 되는데 설득력이 없어요, 그 말이. 왜냐하면 성경에 이 칩, 짐승의 표는 문신이 됐든 주사기로 집어넣든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기능.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 병원에 가고 신분이 되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 애들끼리 막 이렇게 막 문신하고 막 다리에다 문신하고 팔에다 문신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뒤에 용 돌아다니고 막 호랑이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이런 그런 애들은 그거 막 그 가게 가가지고 막 우통 확 벗고서 호랑이 딱 이렇게 하면 뭐 물건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막 문신이 다리 같은 애 가지고 다리 싹 올리면서 말이야. 뭐 그 과자 라면 달라고 딱 하면 안 줘요. 문신했다고 매매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베리칩, 짐승의 표는 반드시 매매가 이룰 수 있도록,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문신이에요. 그런 칩이나 문신. 그러니까 그거는 괜히 자기들이 괜히 그냥 할 말 없으니까 만들어내는 얘기야. 그런 건 설득력이 없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보고 받으라고 뭐 괜찮다고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또 상도들은 모르니까 또 봐도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미리 제가 얘기해 드립니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신하고 틀려요.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써 있어. 매매가 가능한 표란 말이에요. 그거는 문신이 됐든 칩이 됐든 안 된다고. 반드시 근데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 딥스테이트, 선거 뭐 부정으로 하는 거 뭐 전자개표 바꾸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컴퓨터로. 그리고 지식이 폭발하게 되고 빠른 여행을 하게 된다. 이게 다니엘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식이 폭발했죠. 지금같이 계속 지식이 폭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여행이 빨라집니다. 이거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사건들이고요.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중동 전쟁, 핵전쟁, 이스라엘 압박, 이란, 터키, 리비아, 시리아, 러시아 연합작전, 그리고 붉은 암송아지 제사가 준비되고 제3성전, 지금 다 재료가 준비됐다는 얘기를 아마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소식을요.
그리고 이방인 구원이 마치면서 초자연적인 유대인 구원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유대인 구원이 10년도 안 되게 지금 폭발적으로 구원받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구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은 2000년 동안 없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그냥 그럴 수 있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이제 구원이 점점 없어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계속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그런데 지금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진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구분되고 점점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교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아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기적을 베풀어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건 마지막이 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이. 잘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냐? 준비해야 될 때예요. 마치 그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등불 준비하듯이 준비해야 될 때다. 지금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늦으면 어떻게 돼? 그때 돼서 후회해. 그럼 후회하면서 아이고 최사무엘 목사님 얘기 들을 걸 그랬다. 그때 늦었어요. 그때 늦어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